2002년에 나온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시리즈로 3편이 나오고 지금까지도 후속편이 나올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등 굉장히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다 한가운데 총상을 입은 사람이 구출이 됩니다. 이 사람이 구세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문제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죠. 그때부터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듬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개설했다는 계좌 하나, 스위스 계좌 하나를 찾게 되고 그 계좌에서 자신의 보관함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관함을 열었을 때 그는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 국적을 가진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랬는데 이 보관함에서 발견된 것은 자신의 얼굴 사진으로 된 여러 국적의 여권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 외 여러 가지 국적으로 된 그런 여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겨우 자신을 알아갈 단서를 찾았지만 그는 이를 통해서 대체 자신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더 큰 혼란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에서 오는 혼란과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마다 이 작은 조각을 발견할 때마다 그 조각으로 인해서 더 종잡을 수 없는 복잡함에 이르는 이 주인공의 얼매임을 가지고 영화에 대한 매력을 찾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 영화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한 고민은 고대로부터 이어오는 인간의 큰 질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없을 때 큰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뉴스를 접해보셨을 거예요. 해외로 입양된 자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서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을 낳은 친부모를 찾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엄마 아빠랑 다르게 생겼지? 나는 왜 친구들과 다르지? 이런 혼란을 계속 안고 살아가다가 자신은 대체 누구인가를 질문 던지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경험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청소년 때에 이런 질문들을 자기에게 던져보셨을 거예요.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갑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내 종교를 물어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을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라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답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해답을 주는 귀한 장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인 19장과 20장을 기점으로 크게 변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이 19장에 오기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쫄래쫄래 따라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대단한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더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 보자.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아셨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들이 매번 불평불만했음에도 별 말씀 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여가며 입혀가며 그리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태도는 19장을 기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나라 중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정체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먼저 제사장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자면은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다른 온 나라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하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봉사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제사장직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 간의 구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천민이고 우리는 고귀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랑 나는 달라라고 말하는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같은 곳에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으로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봉사하는 그런 봉사하는 역할로 세워진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로써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 빛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지켜서 구별된 삶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구별된 삶,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별된 자로서 제사장들은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물론 이 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신 것은 오늘 본문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가졌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역할들을,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온 제사장의 직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사, 즉 예배에 관련된 직무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와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며 성소를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온 마음 다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가진 직무 또한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주일 아침에 시간을 내서 나와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마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삶 자체를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의 중심으로 조직하고 개편해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소유한 자가 예배에 불성실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를 중심으로 조직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밤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헌금 시간에 허둥대지 않도록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것까지 우리의 작은 하나의 판단 기준도 예배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의 예배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서 예배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노력과 함께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예배하는 일을 돕는 일로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일에 우리의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예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예배하도록 봉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의 직무 두 번째는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재판관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송사를 맡아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죠. 이 직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물론 현대의 재판의 역할은 사법부에 있고 나라의 공권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형사 재판을 주도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공중 도덕의 잣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 도덕의 기준을 붙잡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은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젊었을 적에 대중문화에 대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분이 젊었을 당시에 한국 영화의 선정성이 도를 넘는 수위를 넘기지 않도록 열심히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영화의 선정성 수위라는 게 배우의 노출이 커지면 커졌지 다시 커진 상태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일 노출의 수위가 원래는 70% 정도였는데 한 영화가 70%에서 80%로 노출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은 모든 영화계에서 노출이 늘어난 상태로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선,
이 노출의 기준선이 후퇴하면 후퇴했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다시 70%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은사님이 선정성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기독교 문화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다해서 싸우셨던 거죠. 물론 현대에 워낙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노출이 심해지고 이제 더 이상 늘어날 것이 없을 정도로 노출이 심해져가지고 15세 이용가만 해도 선정성이나 아니면 약물류 노출에 대해서 자유롭게 담길 정도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진 싸움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의무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세상은 정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사회가 통용할 만한 도덕 기준이라는 것이 사라졌고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도덕적인 기준을 이만큼 늘려버리면은 그냥 모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이만큼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경을 기준으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직무이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물론 이런 사역을 잡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닥다리라고 비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참고 붙들므로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정결 예식을 통한 회복 사역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만일 어떤 이에게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부정하게 되었다 하면은 제사장이 보여서 그 상태를 진단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레위기 15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유출병은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이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병에 걸린 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이 피에 닿게 되면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자에 대해서 제사장이 속죄와 번제를 드려서 그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백성들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세 번째 직무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해야 된다는 건 아닐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따지지 않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이 사역을 필수적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단하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하다, 부정하다를 율법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맞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옛 제사장들이 했던 부정함을 정하게 하는 사역과 평행되는 신약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나와 이 사회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회복하는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되지 못했던 것들을 화평하게 회복시키시고 아담의 죄 이후로 깨어졌던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하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에게 오늘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사역을 맡기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고 이 도구를 통해서 기술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응용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말을 하죠. 이 문화 명령을 따라서 태초부터 인간의 삶 그리고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화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했고 그렇게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용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삶과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성에 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저버리고 문화를 타락시키고 인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삶과 문화를 인간의 것으로 타락시켜버린 거죠. 현재 세상의 문화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차고 회복이 넘치는 삶을 선물하셨는데 많은 현대 예술은 염세적이거나 회의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하는 직무가 필요합니다. 삶과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한 부분들을 정화하는 정수기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앨범을 발표하기만 하면 1등을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가수가 있는데요. 악동 뮤지션을 줄여서 악뮤라고 합니다. 이 악뮤가 부모님이 계신데 악뮤의 부모님은 몽골에서 사역하는 몽골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뮤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이 자기의 직업과 자신들이 서 있는 곳에서 행하는 정수기적 역할이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 많은 가요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잖아요. 집에 가지 말라든지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어라든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장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악뮤가 노래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사람들이 관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와 너무 신기해라든지 내 꿈에 공룡이 나왔어라든지 아주 일상적이고 위트 있는 그런 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노래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요라는 문화를 충분히 정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사람들이 자극적인 노래만 듣다가 이렇게 악뮤의 노래를 듣고 이런 자극적이지 않은 가사로도 충분히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악동 뮤지션이 충분하게 소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정수기적인 역할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학생은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지 않고 관리자는 뒷돈을 받지 않고 근로자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함으로 불법과 악이 성행하는 삶과 문화를 제대로 된 삶과 문화로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온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답게 첫째로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조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준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의 도덕이 더 후퇴하지 않게 막아서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복의 직무입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데 그쳤지만 우리는 더럽혀진 삶과 문화를 정화하는 정수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기준, 회복, 이 모든 것을 지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직무로 불렸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한가람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한가람교회가 될 것입니다.